오늘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 있습니다. 껍데기 신앙의 특징은 뭐냐? 그 껍데기 신앙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의 죄를 거기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해결하셨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본인이 입으로는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예수님의 그 죄, 나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데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진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가벼운 신앙의 특징이 뭐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어차피 회개하면 되니까 그냥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정상적인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까지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싸잡아서 참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당신들은 좋겠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럼 다 된다면서? 사실 이게 온전한 바람직한 신앙은 아닌데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껍데기로 가볍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회개가 마치 연필로 막 쓰고 지우개로 지우면 되는 것처럼 회개가 무슨 죄를 지워내는 지우개같이 그렇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죄에 대해서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경계하고 내가 또 죄를 지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아파하고 그리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려는 단호함과 돌이킴이 있어야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지녀야 됩니다. 이렇게 죄를 우리가 좀 무겁게 여기는 것도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다른 유형의 또 신앙의 왜곡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반대의 경우예요.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은혜를 받아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죄의 죄책감이 그 무거움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 거죠. 내가 회개했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 그 무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죄 짓고 쉽게 회개해서 없어졌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회개를 하고도 내 마음에 무거운 그 죄가 아직도 누르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또 한 가지의 문제죠. 특별히 이거는 오히려 가볍다기보다는 더 양심적이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 이러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맞는 것 같은데 이것 역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죠. 회개 후에도 죄 사함에 평안이 없고 두렵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공포, 그 무게감이 여전히 나를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은 죄 하나를 가지고도 회개를 반복하고 그렇게 회개를 여러 번 반복하고 나서도 다시 그 죄가 떠오르고 생각날 때 다시 괴로워하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자기가 또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에서 자기가 조금 자유하고자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하는 이러한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또 이런 죄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벌 받아도 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을 혹사시킨다든지 이러한 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참 양심적이고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 역시도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죠.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동시에 신앙의 문제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계속 느껴지면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벌 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 같고 그 무거운 무게가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나 어떠한 하나님 주시는 그 감사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사탄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참소가 뭐죠? 참소. 오늘 소고기가 생각나요. 참소, 한우, 진짜 소중해소 아니죠? 참소라는 건 뭡니까? 고자질하다, 비난하다, 정죄하다 그런 뜻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참소하는 자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심판당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밤낮으로 참소하던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쫓김을 당하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소하던 자가 바로 사탄이고 참소라는 뜻이 비난하다, 고소하다, 정죄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을 참소하여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게 하는 거죠. 참소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어떤 식으로 참소를 하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네가 그러고서도 네가 신앙인이 맞냐? 이런 거죠. 우리의 죄의 흔적을 가지고 마치 활로 쏴서 그것을 명중시키듯이 우리 안에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네가 그때 했던 짓 생각 안 나냐? 너 같은 인간이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그래? 그러고도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 너 같은 인간은 하나님이 버렸어. 예수 십자가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너는 안 될걸? 너는 절대 천국 못 가. 너는 지옥의 불구덩이가 너한테 딱 맞아. 이게 뭐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사탄이 내 안에 그러한 의심, 절망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밀어 넣는 거죠. 교묘하게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 죄의 흔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고 또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그것이 우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트라우마처럼 계속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아버지가 자녀가 어떻게 나오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기쁨으로 즐겁게 자주 그렇게 나가기를 바라겠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자식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죄책감을 넣어서 그 아버지에게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마지막에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까? 악한 자가 모든 불화살을 가지고 너를 어떻게 조준하고 쏠 테니까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어떻게 해라? 다 소멸하라. 다 막아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탄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화살이 나한테 꽂히는 족족히 어떻게 될까요? 탁 화살이 쏘였을 때 아파서 팍 쓰러지는 것처럼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죄악,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정말 나아가기에 내 자신도 참 면목이 없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되살려내고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면 네가 그때 그랬지, 그 얘기가 나오면서 나한테 탁
화살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지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평안, 구원의 기쁨, 죄 사함의 확신 이런 거 싹 사라지고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하면서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해요. 아 그래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진짜 미워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거리를 만들어버리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도망쳐버리는, 하나님이 나를 꼭 벌 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악한 불화살을 가지고 구원에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어때요?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 답답한 거고,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눌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그냥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악한 참소하는 자가 우리에게 화살을 쏘는 거죠.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진정한 바람직한 신앙은 어떤 겁니까? 그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게 하는 거죠. 착각을 하고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내 죄는 용서 못 받을 것 같아. 작은 죄는 그냥 일상의 어떠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작은 것들은 회개하면 될 것 같은데, 내 마음 안에, 중심 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러한 부끄러운 죄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 그거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안에 계속 그게 생각나고 떠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는 한 번 한다고 해서 진짜 용서가 될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죄 지은 자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 묶어놓는 거죠. 회개를 100번 하고 1000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10번으로는 이게 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회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만큼은 해결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것이 나한테 다시 장애물이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핵심은 뭐냐? 회개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회개도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근거가 뭡니까? 나의 행위에 회개의 근거가 달려 있을까요? 아니죠. 나의 행위, 내 자신에게 회개의 근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회개의 근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회개의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에 응답을 하시는 건 뭐냐?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이 확실한 거예요. 죄 사함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하나님이 고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 회개의 이유는 나의 행위, 나의 의로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더 크게 변상을 하고 내가 매를 맞고 여기에 회개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릴 수 있고,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다시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연약하고, 내가 그렇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용서의 근거가 확실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 회개의 이유가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면 날마다 우리는 구원과 심판이 계속 뒤집어지고 엎치락뒤치락 할 거예요. 오늘은 내가 조금 잘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드려지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있는 내가 그런 날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땅에 떨어지고 내가 지옥으로 갈 사람으로 다시 뒤바뀌어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에 확실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의 보증이 하나님께 있고, 그 구원의 보증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어떻게 확증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크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회개의 도리, 진리를 붙들었느냐 안 붙들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내 죄가 크고 작고는 그 다음 얘기라는 거죠.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민하고 버거워하시고 작은 죄니까 조금 수월하게 대해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경험상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막 할 때 청소년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순수하니까 믿음으로 확 아이들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살아나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애들조차도 그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우리도 그런데 10대 아이들은 더 그럴 수 있겠죠. 신앙의 기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늘 항상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심했던 것이 무너지든지, 손대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거에 다시 손을 댔든지, 안 믿는 어머니하고 말다툼을 해서 안 믿는 가정에서 막 화가 나서 내가 뭐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막 어떤 절망이 찾아왔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학생들이 잠수를 타요. 잠수를 타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식이 끊기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 잘 나오던 녀석이, 그런 학생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몇 주가 돼도 소식이 끊겨요. 왜 그런가? 그냥 한두 주 있다 나오겠지. 하지만 소식이 끊겨서 이제 답답하니까 그 애가 어떻게 됐는지, 믿음이 분명히 잘하고 있었으니까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걔를 붙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통해서 학교로 수소문하고, 어느 때는 학교 앞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주치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종종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정말 면목이 없어서 교회 나갈 자격이 없어서 제가 못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믿어 주셨는데 제가 진짜 또 어떤 사고를 쳤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저를 이제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집 나간 탕자가 못 돌아오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들어보면 어때요? 참 양심적이고 생각이 있는 애구나, 그렇게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건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고 내가 면목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더 나가야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면목이 없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게 맞는데, 그냥 아예 살려주려고 하는데,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나는 또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아예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양심에 찔려서, 자기 의에 찔려서 자기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용서의 이유가 거기에 달린 게 아니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하셨고 용서하시기로 다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죄로 부끄럽고 두렵다고 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오히려 풍성한 하나님이 주실 그 믿음의 신앙의 은혜에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참소, 그 정죄감, 그 죄책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괜찮다. 하나님은 용서했다. 그래, 다시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한번 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자신은 뭡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런 거 용서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걸 그렇게 쉽게 용서하세요? 이렇게 뭡니까? 앞뒤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대가가 이미 지불이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책임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 죄 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소하는 자에게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 없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것은 이건 양심적인 것이 아니고 이건 똑똑한 것도 아니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죄가 크면 클수록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죄의 사함의 근거가 되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죄의 사함의 근거는 십자가. 십자가가 뭡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가볍게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죄 사함의 그 근거인 십자가가 그렇게 힘이 없고 가벼운 게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십자가로 우리는 분명히 죄 사함 받고 십자가로 구원 받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택하여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참소하리요?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결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재판장에 가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원고 피고 있고 검사 변호사 있어도 판사가 무죄라고 딱 선고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은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해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왜? 근거가 뭡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가 또 어떻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충보의 기도를 하시는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하신 이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의 혜택, 죄사함의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잖아요.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할 자, 고발할 자, 참소할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온 모든 만물의 권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끝!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노터치, 아무도 거기에 뒤집고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자녀들이 옥신각신 다투고 막 그럴 때 제일 그 가정에 권위 있는 엄마가, 아빠가 뭐라고 해요? 그만해, 끝. 엄마가 됐다고 했어. 그래, 그래, 그만해, 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권세가 있는 부모가 얘기했기 때문에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정죄감이 올라오고 아무리 누군가 나를 고발하고 참소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러니까 내 자유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끝난 겁니다. 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십자가에서 말끔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정죄, 나의 모든 비판, 나의 모든 조롱, 정죄, 모든 거 끝났어요. 왜? 절대로 조롱, 정죄, 고난 당하실 수 없는 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조롱, 내 어떠한 죄책, 나에 대한 손가락질 싹 끝났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죄감에 사로잡힐 때, 누군가 나를 참소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무너지고, 그래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끝났어, 나는 절망이야, 이럴 게 아니라 뭐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로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불화살을 소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무게가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 용서가 몇 인분, 뭐 고기 주문하듯이 용서 몇 인분, 용서 몇 회분. 그래서 몇 명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게 모자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몇 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체크하고 있다가 그 횟수가 점점점 감해지면서 나중에는 너 제한 조건 다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나 이 가짜 주장하는 것이 다 허위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몇 명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도 다 알아. 14만 4천이 구원받는데, 14만 4천이. 그러니까 14만 4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 사람들만 14만 4천 명, 몇 번, 번호 1번부터 14만 4천 번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숫자에 구원이 달린 게 아니라 구원은 뭐에 달렸습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에, 거기에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몇 명 남았네. 이건 다 뭐예요? 우리를 뭐예요? 현혹시켜가지고 그 종말에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악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몇 명분, 몇 번, 그렇게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제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은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보다 크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값은 아무리 내 죄가 크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를 덮고, 그 죄를 씻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건 뭡니까? 내 모든 죄가 한 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그렇게 고통 중에 짊어지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함이지, 이건 그거 빼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생명 주신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가 얘기했어요. 얼마나 내 죄가 크길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정도이겠느냐. 그러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죄의 사함의 확신이 있는 건 뭡니까? 내 죄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내 죄는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됐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회의가 들을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하면서도 내가 때로는 또 넘어질 수 있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했지만 내 연약함이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이, 이 죄 사함이 무효가 되고 다시 다 도루묵이 되는가?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구원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특권을, 새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원수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근거하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죄인 원수에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자녀의 특권을 받아요. 자녀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내 죄사함, 나의 구원은 다 무엇에? 율법과 그런 조항에 따라서, 내 어떠한 행위에 따라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이제 죄사함이 가능한 것이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면목이 없다 할지라도 내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가 그렇게 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죄 지으면, 내가 가출해서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 엄마, 나 이제 딸인 거, 아들인 거 취소할 거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세요. 꼭 우리식으로 하면은 내가 교회도 안 나가고 내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취소시키겠지, 나를 하나님이 이제는 모른다 하시겠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혜로운 부모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야, 네가 아무리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고 네가 막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멋대로 산다고 해도 아빠는, 엄마는 여전히 너의 엄마고 아빠고 너는 여전히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달라질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뭘 덧붙이겠습니까? 그런데 단 하나,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아빠고 엄마가 되려고 하고 있고 너도 나에게 좋은 딸이고 좋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엄마 아빠가 너를 잘 키워줄 거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야겠죠.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해야겠네. 그러세요?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된 이 놀라운 축복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살면 되겠네? 하하하.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뭘까요? 그렇게 한다면 그건 가짜지. 진짜 믿음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지. 어때요? 맞죠? 진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는 피해서 막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부모를 이용해 먹으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예수 안에 거하며 때로 넘어지고 부끄러워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개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되겠죠. 그리고 변화되게끔 끌어가시는, 우리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그것 또한 아닙니다. 진짜 자녀의 관계라면 아버지를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려는 그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철이 들면 들수록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예라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자녀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죄를 멀리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달라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10년 전과 20년 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일주일간의 이 시간을 겪는 것도 다른 일주일하고 다르죠. 그렇죠? 새벽에 이렇게 꼬박꼬박 나와서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고난주간이라도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분명히 다를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거 뭡니까? 성경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쏟아 부어졌다는 거예요. 쏟아 부어졌어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완전히 회복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사함이 무엇에 근거한다고요? 그 은혜의 풍성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이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니까 이 죄사함이 절대로 마를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무엇도 더 넘치게 하신다고요? 은혜도 더 넘치게 하셔서 그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사함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도 넘치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아무리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건 실제로 바울이 자기가 핍박을 당했던 그런 일들이에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구원을 받아 보니까 곤고함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끊어지지가 않더라.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다음에 36절을 보니까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러한 죽임의 위험까지 당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러한 어려움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도 내가 어떻게 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내가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견뎌냈다는 표면적인 얘기인데, 이게 내가 이 고난을 이기려고 악을 써서 이 고난을 이겨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붙들었다기보다는 그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 환난과 고난과 기근과 칼, 그리고 종일 내가 도살할 어린 양과 같이 죽임의 위협을 당할 때조차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고통 중에도 나를 끝까지 붙잡아서 믿음을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을 포함해서 신사참배나 여러 가지 고난에도 믿음을 지키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의 고백이 다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모든 고백은 다 동일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해서 내가 믿기로 결단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니까 믿음의 그 구원의 주체가 바로 나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조차도 누가 주실 때?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거지, 내가 믿어야겠다 해갖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믿고 싶은데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겨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를 붙들어 줬다는 거죠. 예수께서 끊지 못할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유, 죄사함의 이유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새벽에 나온 거예요. 그냥 나왔어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깨워주시고 나올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큰 축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왜? 구원, 내 영혼은 안전하다. 내 영혼은 안전하다. 왜? 십자가로, 죄사함으로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드는 나는, 나의 구원은, 나의 죄사함은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의 안전이 있어요. 구원의 안전. 죄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이, 이게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 멀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또 구원의 증거로서 동반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 신앙인은 구원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봐서 내가 너 지금 경고야, 너 조금만 있으면 생명체액에서 이게 딱 가까워가지고 우리 수정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싹 그어버려. 그래갖고 하는 거 봐서 그래 너 그었다가 내가 다시 그 위에 다시 이름 썼다, 또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진짜 다시 그어서 이제 끝난 거다, 이런 거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불안한 거죠. 왜? 자기 행위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근거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 다 보세요.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선행 등 노력, 억지, 힘들게 절을 한 번 해도 될 것 1000번을 절을 하고 고행을 하고, 누구는 폭탄을 안고 불구덩이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 자기 행위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로 안심을 얻기 위해서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신앙을 생활해야 되니까 그냥 세 발짝 가고 절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행위의 구원이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결과가 뭡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교만이 찾아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은 뭡니까? 내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기 때문에 연약할수록 십자가를 붙들면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의 차이가 있어요. 종교 생활과 신앙인과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더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그런데 믿음이 흔들릴 때 진짜 신앙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죄를 다 이루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십자가 안에서 다시 확신이 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주시는 힘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흔들릴 때는 십자가 앞에 나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또 보아야지 다른 행위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 것도 아니지만 내가 설령 악한 악인이 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 왜? 그 안정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 주셔서 우리를 보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과거부터 해결되지 못한 그 깊이 있는 죄책감, 내 자신조차 나를 계속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정죄감,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내세에 대한 그러한 불안감, 이러한 불신에서 여러분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요.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가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참소하는 자에게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의 허물을 도말하겠다. 도말한다는 말이 뭐예요? 깨끗이 지워주겠다는 거예요. 나조차도 너의 그 죄악을,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해라? 자유해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과거의 죄 책임감에 눌려서 그렇게 우울하게 살지 말아라. 나한테 나올 때 마음껏 뛰어나와야지. 그 장애물에 걸어서 넘어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나의 믿음이지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사탄이 참소하고 의심의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못의 자국에 있는 그 손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오늘, 지금도 나를 위해 충고하고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죄사함도 충분하고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도 십자가로 충분하고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의 삶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확실합니다. 충분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십자가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에도 충분합니다. 붙들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안전합니다. 십자가 안에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미 해결됐습니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녀된
축복, 특권,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십자가 안에서 자유와 회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